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반드시 거두리니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12월 초에 마귀들이 집합을 했습니다. 마귀들이 집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무기로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쓰러뜨릴 수 있었는지 한번 검토해보자, 토론해보자. 2024년도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속이고 넘겨뜨릴 수 있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해보자 하기 위해서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많은 무기들을 다 진열하고 그리고 그 설명, 그 사용하는 방법까지 설명서를 다 붙여서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 세미나를 다 마치고 나서 이 마귀와 졸개들이 만장일치로 최고의 찬사를 받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무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오늘 제목 뭐예요? 제목 가운데 답이 있는데 뭘까요? 낙심. 역시 네, 낙심입니다. 낙심하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 싹 다 한꺼번에 날아가 버려요.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난, 질병, 핍박, 유혹, 고독, 불안, 염려, 걱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낙심입니다. 낙심. 아주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이 왜 낙심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안 되니까는 낙심합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정확하게 현실을 알기보다는 훨씬 더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루즈핫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실망적인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낙담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낙심해버리는 실족해버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예. 과거에 보면은 현대그룹의 정몽훈 회장이라고 혹시 압니까? 예? 정몽훈 회장 지금 살아있어요? 아니에요?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아주 따끈따끈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별 수 있습니까? 자, 정몽훈 회장이 당시에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죽을 일이었을까요? 예? 죽을 일이었을까요? 죽을 일 아니었어요. 사업이 좀 어렵다 해가지고 죽을 일도 아니었고, 예? 지금도 현대 아주 잘,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세상에 정몽훈 회장,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때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정몽훈 회장님 같으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예? 쓸데없이 말이야.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생을 마감했는데 참, 예?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도 뭐 있죠? 삼성그룹 이건희의 딸이 또 죽었어요. 예. 뭐 때문에 죽었는지 기억은 나요. 예. 한 20몇 년 전이죠. 예.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딸이 일반 평민 남자하고 그냥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는데, 예? 근데 이부진 그 딸도 그래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데 그 밑에 딸이 또 결혼하려고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말렸죠. 안 된다. 사람이 변한다. 아니에요. 우리 사랑은 변치 않을 거예요. 안 돼. 하니까는 그냥 이건 회장 딸도 그냥 자기가 무슨 새인 줄 알고 날개가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도 동일한 행동을 하였다. 또 이맘때쯤 되면 수능 성적이 나오죠. 수능 성적이 나오는데 어떤 애들은 성적 결과가 안 좋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어리숙한 그런 학생들도 있더라. 어처구니 없죠. 성적 좀 안 나온다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별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죠. 근데 낙심하면 어떻게 된다? 그게 전부인 줄 안다니까요. 그게 전부인 줄 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낙심이에요, 낙심. 이 마귀가 쓰는 아주 강력하게 써먹는 이 무기가 바로 낙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낙심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낙심할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새 2마리도 1마리도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1절 떨어지는 일이 없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심리학자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낙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에 있어서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라. 그리고 30% 정도는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걱정하더라. 과거의 일은 지나갔죠?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뭐 할 걸, 이럴 걸, 저럴 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과거의 일은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저 남자와 결혼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이고, 참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철이 없어 그런 거예요. 철이 없어 그런 거예요. 자, 10% 정도는 정말 사소한 것들, 쓸데없는 사소한 것들. 한 8%는 좀 실제와 관련된 건데 그 중에 또 4% 정도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 그래서 학교에 96% 정도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더라. 과거에 내가 이걸 했어야 됐는데, 내가 이걸 하면 좋겠는데, 쓸데없는 생각들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행하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걱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도 뭐 팔자다, 뭐 걱정을 사사하니 뭐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1절 걱정하거나 염려하면 안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 걱정한다고요? 왜 낙심한다고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9절 다 같이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 의욕을 잃다. 만사의 의욕을 잃고 상실한 마음 상태, 그것을 낙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뭐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 사정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전혀 괜찮아지는 것이 없어 보인다. 속상하다. 이런 경우에 낙심하죠. 마귀의 전략입니다. 속상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어야 거둬요. 그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몰라요? 네. 때가 되면 거둔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때가 되면 거둔다. 때가 되면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때가 되면 흉년 중에도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때가 있다. 모든 일은 때가 있다. 사람들은 그 때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때니까 계속 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잠잠히 있으면 그 때가 하나님께서 언제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면 집니다. 전쟁에 있어서 서두르면 져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마귀와 지금 수를 다투고 있어요. 마귀와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두르면 져요. 서두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말다툼을 할 때 서두르면 지거든요. 마음이 급한 사람이 항상 지게 돼 있어. 왜? 마음이 급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서두르면 져요. 천천히 기다려요. 예?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때의 주관자가 되신다. 서두른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때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다릴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고 기묘자 되시고 그리고 모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세상 말도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인생에 있어서 3번의 기회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때에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제는 끝났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도무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그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성령으로 심으면서 기다려야 된다. 서두르지 마라. 믿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연단이다. 믿음의 연단이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고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와 제수의 신분으로 기다리고 다윗도 13년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왕권을 찾기까지 기다리고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리고 그리고 사역하시다가 때가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예? 때가 있어요.
목욕탕에서 빡빡 문지르면 나오는 때 말고 그는 그것도 때네. 때 맞죠? 땐가? 갑자기 좀 헷갈리네. 하여튼 목욕탕에서 빡빡 문지르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예?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급증이 걸리면 낙심합니다. 조급증이 걸리면 낙심해요. 다 때가 있습니다. 조급증이 걸리면은 사탄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갑니다. 말리면 끝장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말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때를 딱 결단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때를 기울이라.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또 받는 것이죠. 예. 사람들은 보면은 내가 다 결정해놔. 내가 해보니까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지가 다 결정해놔.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죠? 그게 끝이야. 그리고 하나님 왜 이거 안 줘요? 에? 그게 기도 끝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주님 뭘 원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원하는 것,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에 내가 다 결정하고 그런 패러다임을 못 바꾸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맞잖아요. 여전히 내가 선악과 따먹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종교 놀이하는 거예요. 예. 물론 하다 보면 이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어 종교적인 만족은 있어요. 그게 종교적인 만족은 있어.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그냥 열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나중에 언제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 다 드러나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네?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가 복음이네. 내가 복음. 내가 복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었네? 내 열심이었네? 내 열심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뭔가. 또다시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복잡하고 안 되고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고 이게 율법적인 종교놀이 하는 거고 종교생활 하는 거고 이게 복음이구나. 그러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조급하면 안 된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거둔다. 반드시 거둔다.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랑합니까? 무엇을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심었더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작은 도시락을 드렸더니 5,000명 먹을 것이 나오고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심었더니 한 민족을 구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심어야 된다. 기도해봐요. 오늘도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셨는데 물론 맛있게 준비하는 그 열심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할 때에 다시 한번 물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그렇지만 모든 일을 할 때에 정말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이것이 의당 당연한 일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런 태도로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들려요.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되죠. 하나님은 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태도로 갖다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다 결정해 놓고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안 들을 것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작은 행동도 두렵돈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돈을 갖다가 1,000,000원 항소를 드리고 1억을 드려도 물론 1억 드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기도하겠죠. 하여튼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자,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야 됩니다. 성령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바로 육체 중심적이냐 성령 중심적이냐 나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종교생활을 하면 뭐 해야 구원을 받는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행하라 그래 하면 살리라. 그 말의 뜻이 뭐라고요? 무엇을 행하라 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 네가 잘 아는도다. 행하라. 그래 하면 살리라.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갖다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순교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죠? 없어요? 순교하고 싶지. 정말 순교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예? 확 그냥 손톱 하나만 그냥 쭉 뻗어버려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그냥 예수님 안 믿을래요. 됐습니다. 예? 사람이 원래 이런 거예요. 힘을 다해 목숨 다해서 뭐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 못해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안 되잖아요. 뭐예요? 율법사들이 그렇게 물으니까는 네 율법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거 행해봐라. 그럼 산다. 이 말은 뭐예요?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은 죽음이야. 율법을 행하고자, 율법을 의지하면서 율법을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에는 지옥이야. 오늘날 교회에 보면요,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해요. 뭐뭐 해라. 사랑해라. 사랑을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 인간적으로? 너는 너고 나는 안 돼. 어떻게 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순교도 할 수 있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면서 내 죄에 대해서는 다 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왕으로 대해야 돼요. 왕으로. 왕과 신하는 뭐예요?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님 하면 따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나서는 주님 이렇게 하세요. 주님 저렇게 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며칠까지 딱 때도 내가 정하고 하는 방법도 내가 정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예? 안 하면 그러면 주님 앞에 그냥 화를 내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 판단대로 낙심하면 안 돼. 내 기준으로 이거 끝났다 안 된다. 그만 하자. 그게 아니라 성령에게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내려놓게 하세요. 뭘 원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다른 기도. 그냥 무엇을 원합니까? 그때까지 다른 기도 할 필요가 없어. 들을 준비가 돼 있으면 말씀하십니다.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씀 안 했어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 뜻대로 할 거면서 뭐 내가 네한테 말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다 들을 준비가 되고 아멘할 준비가 되면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시험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속히 건너가라. 빨리 건너가라. 재촉하셨다. 보내고 나서는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폭풍을 만납니다. 너무 폭풍이 그 세니까는 배가 깨지게 되었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큰 풍랑 가운데. 자,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예수님 건너가라고 했어요. 건너가는데 우리들이 뭘 잘못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기만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당황스럽죠. 의문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왜 이런 풍랑을 내가 만나서 죽게 되었는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알았더라면 왜 우리를 이토록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알고는 계실까? 알고 있다면 왜 지금 구경만 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적인 시기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답답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풍랑을 일으킨 분은 누구입니까? 풍랑을 누가 일으켰죠? 예수님께서. 왜 일으켰을까? 왜 가만히 또 지켜보고 있는가?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결국에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무릎 꿇게 되어집니다. 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아직 어두운 밤이고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아직 구원의 손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순식간에 역사합니다. 낙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이전에 뭘 한다고요? 우리를 시험하신다.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시험하신다.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 어느 정도인가를 다 드러날 때까지 주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전하신다. 9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마귀는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너가 왜 낙심해야 되는지 내가 정확하게 이유를 들어볼 거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너가 이렇게 낙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너가 이렇게 나 당연히 낙심해야지 말이야. 네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냐? 너는 낙심해야 돼. 너는 넘어져야 돼. 너가 이렇게 넘어져야 될, 낙심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많은데 너가 지금 믿음으로 그렇게 서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속삭이는 자가 누구냐? 누굴까요? 마귀죠. 여러분, 마귀의 음성을 갖다가 분별하지 못하면요, 참 뭐랄까, 믿음의 이 시작이 안 돼 있는 경우에요. 마귀의 속삭임을 갖다가 들어야 돼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다 마귀가 주는 엄성이에요. 우리는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 전능자, 우리의 모든 때와 사건을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서 결단하고 생각하고 막 그러다 보면 걱정, 염려하다가 낙심하게 되어지고. 자, 우리가 1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성령으로 심고 있는가? 성령으로 심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을 따라서 계속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계획, 내 거.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주님 관여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그만 좀 귀찮게 굴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지야 적은지 잘 모르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반대로 제가 해석해 드리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무엇을 원합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성령으로 심는 것인데 이게 안 되면은 육신으로 심는 거예요. 나 중심, 내 생각대로. 아시겠죠? 둘 중 하나예요. 육신을 따라 심든지 성령으로 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때가 되매 거두리라. 우리가 허물 많고 약점도 많습니다. 참 부족하죠. 티끌 같은 존재고 뭐 그냥 있으나마난 점 같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없다고, 보상이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 어떤 보상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렇지만은 부족한 것이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한 줄 믿습니다. 악한 자의 성공은 빠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악한 자의 성공은 왜 빠르냐? 거기는 거짓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술수가 있고 마귀의 방법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죄가 있고 죄가 주는 쾌락이 있고 세상의 즐거움이 있고 이히히 야호 야호, 하나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평안하다 하는 사이에 전부 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자의 성공, 믿음의 사람의 성공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격을, 마음을, 영성을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시간이 깁니다. 그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평강입니다.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천지에 버러지 같은 나를 갖다가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나무는 빨리 자라지만은 사과나무는 천천히 자랍니다. 가시나무는 며칠 만에, 몇 주 만에 쫙쫙 자라고 가시가 쫙쫙 맺히고, 그러나 사과나무는 천천히 자라고 5년이 지나야 제대로 된 사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빠르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불꽃에 살라질 것들이고 반드시 멸망합니다. 악인의 형통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와, 저기 보기 좋다. 저 따라가자. 야, 재밌다. 즐겁다.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 야. 우리는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성령으로 심고 있는가? 육체를 따라 심고 있는가?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주님이라 부르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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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에게 영광, 나에게 영광, 나에게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인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인간 어떻게 될까요? 지옥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장 따끈따끈한 대로 모시겠습니다. 영원히 계시옵소서. 맞죠? 내가 내세울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계속해서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교회 가서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설교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냥 정직해야 됩니다. 검소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냥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말은 사랑으로 섬기는 게 좋지.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자기 거냐? 아니면 성령으로 나타나느냐? 이걸 다루어야 되는데 이걸 안 다뤄. 오늘 다른데 교회 가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전부 다는 아니겠지 물론. 율법.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복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 결국에는 지옥의 따끈한 곳에 오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 예수. 예수님, 이런 하찮은 인간, 벌레 같은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영광을 주기 원한다. 영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만큼 너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성숙되어져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생을 거두리라. 왕권을 얻게 되리라. 나와 함께 왕노로 탈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네. 믿음은 인내 가운데서 연단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소망,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연단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하늘의 왕자답게 이 세상을 통치할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버러지 같은 이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서 우리가 가지고 살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다른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쫓아, 넓은 길로 쫓아 그리고 잘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낙심하는 그 이유들을 속삭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것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심지 않고 육신을 따라 심었다면 회개해야 되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여기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2023년도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